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오직 주님만 영광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경 보고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온 땅의 주인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힘써 나오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직 저를 위한 찬양이었음을 고백하며 좀 울었는데 얼굴도 붓고 눈도 붓고 아무튼 보이시는 대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로 먼저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또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또 많은 열매들을 주셨고 또 많은 일들을 진행하셨는데 그 잠깐 그 부분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먼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따르라. 오늘 베트남어 하나만 좀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영어로는 follow me 하면 되는데 베트남어로는 하이 테오 따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이 테오 따. 너무 잘하십니다. 네, 하이 테오 따라고 하면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그리고 덧붙여서 마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보고된 기독교 박해 통계를 잠깐 따끈따끈한 건데 보시면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살해된 크리스천 수가 1년 동안에 약 4,761명 정도 이런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때문에 1년 동안 죽은 숫자입니다. 교회 및 기독교 관련 건물이 공격을 당한 사건만 해도 4,488건, 신앙 때문에 구금되거나 투옥된 크리스천 수가 2,813명, 신앙 때문에 기소되어 형을 받은 크리스천 수가 1,464명입니다. 크리스천들을 강간 또는 성희롱 건이 3,000건이 넘고요. 크리스천들을 비기독교인과 강제 결혼시킨 사건이 1,462건, 크리스천들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폭행 및 살인 협박 포함해서 이게 2만 건이 넘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집이나 사업장, 재산을 공격하고 또 이런 파괴시킨 사건들이 8,600여 건이고요. 신앙 관련 이유로 집을 떠나야 한 크리스천 수가 12만 9천여 명, 그리고 신앙 관련 이유로 조국을 떠나야 했던 크리스천 수가 1년 동안에 14,000명 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곳에서는 이곳에서는 평범한 게 일상이 사실 누군가에게는 특별하고 찬양하는 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씀을 읽는 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게 특별한 그런 나라가 지금도 1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지금 금요철야 하나님을 마음껏 찾을 수 있고 여호와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게 우리는 일상일 수 있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번에 1월 19일에 발표된 며칠 전이죠. 기독교 박해 지수를 보시면 북한이
부동에 거의 처음부터 이 리스트를 작성했을 때부터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핍박 지수가 이것저것 합해서 94% 정도 지수가 되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쭉 내려가 보시면 특별하게 인도가 과거에 3년 전만 해도 50위권 안에 들지 않았지만 재작년부터 50위권 안에 들더니 작년에 12위, 그리고 올해는 지금 10위권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굉장히 핍박이 심한, 아예 예배드리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 이후에 쭉 내려가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가끔씩 사회주의 독재 국가가 있기도 합니다만 중국을 보시면 17위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위를 보시면 미얀마가 최근에 또 작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다음이 19위로 베트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만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은 박해와 또한 핍박을 당하고 있고, 전할 수 없고 또 소개할 수 없는, 외국인들은 특별히 자국민은 할 수 있다라고 표면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힘든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서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힘겹게 예배를 이어가고 있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는 더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나마 전체 1%도 되지 않는 베트남에서는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야 하는, 다시금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다시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고 직장을 잃어버렸고 또한 그들의 일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그들의 신앙 또한 원위치로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네, 쭉쭉 보시면 이제 맨 다음 장까지 보시면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50여 건까지 보시면 알고 있는 나라가 과연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치시면 저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지난 15년 동안 했던 사역들을 잠시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아직 없는 그런 부분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학교가 교회 개척 훈련학교였습니다. 1기부터 5기까지 61명이 졸업을 했고요. 현재는 30개 교회가 정확하게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5년 동안 8명의 교수들, 특별히 한국 6분의 선생님들, 그리고 2명의 교수들, 우리 베트남 교수들이 함께 동역을 했고요. 2013년 9월부터는 이제 하노이 국제신학교로 전환을 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조그만 공간에서 함께 여러 가지 신학훈련, 신앙훈련, 영성훈련, 공동체훈련, 그리고 성품훈련,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교회 개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개척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돌보고 또한 목양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졸업식 장면이 왼쪽 위에가 있는 것이고요. 함께 사진 찍었던 부분들, 그리고 수업하는 장면들,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 집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벌써 교회들이 또 산골짜기도 저렇게 지금 부흥이 되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 14, 15년 지나면서 많아졌습니다. 이번에 성탄절 모임 때도 아이들이 더 많아졌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하는 말은 전도하기 힘드니까 꼭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자연적으로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정말 많이 낳아가지고
주일학교,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지금 또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그 산골짜기에 주일학교 교실을 지어가지고 주일학교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헌신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 끝난 다음에 하노이 국제신학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회에 영향력이 되는 그러한 지도자를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고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학사부터 고등학교 교육, 그 다음에 학사까지, 그리고 미국의 모 대학과 조인을 해서 함께 학위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지도자로, 세계 열방을 품는 열정을 가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2013년 9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분이 추가가 되어서 10분이 함께 동역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49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현재는 재학생들이 22명이 공부하고 있는데 3학년은 10명, 3년 커리 가운데에 1학년, 2학년은 함께 모여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나머지 3학년째는 고향으로 1년 동안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목회 실습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끝나면 이제 졸업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학년은 없는 게 코로나로 선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14개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21명은 설교자로 섬기고 있고 26명은 교사와 모임 인도자로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단 맨 마지막에 우리 학생들에게 그래도 한국어를 조금씩 가르쳐 주는데 멋지게 한국어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함께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목회에 대한,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또 영성을 위한 다양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식 장면이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고요. 다음 장면 보시면요, 수업하면서 서로 발표도 하고 또 그리고 전도 실습도 매 학기마다 말에 방학하기 전에 선배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저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전도 나가고 축호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 실습도 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뭐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예전에 정말 똥물 퍼 이렇게 뿌린다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그게 전도할 때 핍박이 있고 욕을 먹고 또한 여러 가지 공안업대 신고를 당해서 12시간 구금당하고 그 성에서 추방을 당하고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임에도 지체들은 웃어요. 나도 바울처럼 바울의 마음을 알겠다고, 바울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본인들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게 선교 보고가 누가 많이 핍박받았느냐 자랑하는 그런 보고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체들에게, 학생들에게 정말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서 산골짜기에 골목마다 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사실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전도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면서 힘을 주고, 지금 그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이 되고 또 졸업식 장면들이 저렇게 있고 또 졸업장 또한 저희가 예쁘게 만들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섬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교회들마다 많이 부흥이 되고 있고, 산골짜기 교회에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아녀자들, 부녀자들까지, 소수민족 사회는 아시겠지만은 짐승처럼 취급받는 그런 종족들도 있거든요, 여자들이. 그렇지만 저렇게 예쁘게 자기들의 전통 복장을 입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로 찬양하면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수고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례 받을 때는 사진 오른쪽 상단에 보시다시피 이제 없기 때문에 골짜기에 가서 저렇게 세례를 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 지도자 훈련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는 사실 교회 교육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재직 교육을 시킨다거나, 또 저희들이 지금 예배 후에 하고 있는 중직자 이런 훈련들이 전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신해서 훈련을 시켜주고 또 제자훈련 형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2005년 9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금 지부에서 함께 공동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들이 교회로 돌아가서 그 교회 안에서 또 소그룹 지도자로 또 리더로 또한 세상에 나가서는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지부에서 4명의 선생님들이 수고해 주고 있고요. 현재까지 11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57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직장과 캠퍼스에서 영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고 본인들의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고 있고, 현재는 6명의 학생들이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설교 실습을 또 연습을 해보고 또한 함께 공부하는 그런 훈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강력한 게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망나니 같던 친구들도 와서 1년차, 2년차 훈련이 거듭되면서 예수님의 군사로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도 선생님들처럼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 훈련으로 다시금 또 전환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만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웃나라, 다른 나라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훈련을 받아서 지금 지체들이 캄보디아, 라오스에 가서 선교사로 1년씩 단교 선교사로 헌신하고 돌아오는, 사실 다른 분들은 하기 죄송합니다만 쉽지 않은 그런 건데 지금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졸업하게 되면 저렇게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고 또 그들이 캄보디아로 라오스로 가서 지금 섬기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그러한 활동 사진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배 섬김의 학교를 또한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동안 저희가 반주자 훈련학교를 하는 가운데에 좀 더 예배 이론이라든지 또 반주 이론, 찬양팀 운영 이론 강의와 실습, 피아노, 드럼, 기타, 베이스, 기타 등의 악기를 가르치고 또한 찬양 집회와 또 기도회를 실습을 하면서 교회에 가서 본인들의 교회에 가서 그렇게 아름다운 또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반주자들로, 예배를 섬기는 자들로 이제 양육을 하는데, 훈련을 시키는데 2008년 7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 가정이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12회 현재 훈련이 마쳐졌는데 19년까지 코로나 전년도까지 약 400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지금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미션, 드럼, 기타, 피아노, 베이스 숙제를 주고 기간 지나서 올리게 되고 또 함께 연주하는 것을 서로 평가하고 서로 이렇게 코멘트해 주는, 그러면서 지금 훈련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살부터 48살에 이르는 많은 학생들이 이 훈련학교를 지나가서 지금 하노이에 있는 교회들, 반주자들, 그리고 북쪽 지역에 있는 교회 반주자들이 대부분 저희 예배 섬김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 자부심이 되게 큰 사역인데, 해서
농사짓던 저 손들이 사실 피아노를 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손으로 바뀌게 되는 그들의 투박한 마음들, 그 마음들이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서 산골짜기에 살다가 하늘을 바라보고 죽어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멋진 세계에 인도함 받고 황홀한 시간들을 누리면서 그들이 정말 그 투박한 손이지만 피아노로, 기타로, 드럼으로, 베이스로 반주를 하면서 함께 합주하니까 더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사역들, 그리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로, 낮에는 이론과 실습들을 공부한다면 밤에는 이렇게 집회를 같이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한 번도 자기 자신만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주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고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그들이 함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들이 스스로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드럼 가르칠 때 스틱이 없어가지고 나무 막대기를 끊어서 연습을 하고, 드럼이 없기 때문에 의자를 놓고 때리면서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타도 제일 싼 거를 재정 때문에 구입해서 하다 보니까 줄을 몇 번씩이나 이렇게 갈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저 지체들이 행복해하고 자기 교회에 돌아가서 자랑하고 싶고 1년 뒤에 만났을 때 더 이만큼 수준이 올라서 더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주자로 쓰임받고 싶다, 비전이 확실해지면서 너무너무 그 지체들의 그런 모습들,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또 이 종족이 다른 종족을 가운데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바꿔서 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또 반대로 저희들이 또 학생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선포하고 그러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경배와 찬양, 베트남의 최초의 경찬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찬양을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깨우고 또 스스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책임질 수 있는 청년들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매주마다 연습, 그리고 매월마다 집회를 하는데, 참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아파트 집에서 하기 시작했는데 찬양을 목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크게 불러야 되는데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반주도 조그맣게 치고 그 다음에 찬양도 조그맣게 부르고 모든 창문에 커튼이라든지 자리 앉는 것들까지 다 막아가지고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찬양 한참 하다가 누군가 두드리면 갑자기 찬양이 멈춰요. 순간적으로 모두가 다 덜컹 가슴이 내려앉고 꽁안이 왔나 하면서,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이 너무 은혜스럽다고 친구들을 불러서 그 친구들이 들어오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경배와 찬양 사역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고, 또 지방에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은혜스럽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역자들이 저희를 초대해서 주일 예배가 끝나면 오후에 차를 빌려서 이제 악기들을 싣고 그 시골에 있는 교회들에 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음식이라 해봤자 소고기 들어있는 소고기 쌀국수 퍼라고 하죠. 그걸 나누어 먹고 또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고 했던 것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그 이후에 찬양팀이 생겼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성가대가 생겼다라는 말을 듣고, 또 피아노를 샀다, 기타를 샀다, 드럼을 샀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가 그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장이 더 넘어갔는데 앞쪽으로 다시 한번, 한 면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집회를 하는 모습이고 함께 초대해서 마음껏 또 찬양하고 지체들로 하여금 못하는 몸치인 지체들에게 율동을 시켜서 함께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서 한국의 동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연습해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공간에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이 선포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연습하고 그 집회에 나와 있는 모든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자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꿈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남쪽에서 청소년 비스타라고 하는 청소년 집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년들까지 이렇게 함께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미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초대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3박 4일 동안 집회 기간 동안에 일들을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공안들이 몇 번 왔다 갔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가려주시는 또 숨겨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실 담대함으로 사역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 사진 한 장 한 장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땅에서는. 그런데 저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는 그 장면이라는 거죠. 내가 너무나 찬양이 듣고 싶었다. 내가 너무 이 청소년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이 사역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처럼.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저희가 또 지체들과 함께 내려가서 함께 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한국에서 또 남쪽에서 또 저희 북쪽에서 내려가서 함께 청소년들 모이게 해가지고 계속 집회를 해가면서 처음에 재밌는 것은 노랗게 물들어왔던 친구들 삐딱하게 앉고 찬양 따라하지 않고 성역 공부 안 하고 또 몰래 가서 담배 피우고 했던 그 친구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점점 자세가 고쳐지고 마지막 날 3일째가 되면 머리 색깔이 변해 있어요. 그 중간에 밤에 까만 물로 염색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똑바로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서 그 친구들이 그 다음에 스텝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터치해 주지 않았으면 나쁜 길로 삐딱하게 갔을 그 청소년기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다시금 1년 뒤에 나 같은 친구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겠다 하면서 함께 스텝으로 참여하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저희도 은혜가 되었고 보람이 되었던 그런 사역들이었습니다. 비전하우스 공동체 사역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하노이로 올라온 가난한 학생들 또 지방 산속과 시골에서 사역하는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들을 섬기는 학사 신앙 공동체입니다. 학사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회 각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또 이 땅 복음화를 위해 함께 동역자로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자로 있으면서 한국에 있을 때 이 학사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부터 저희 지부 프로젝트로 공동 사역으로 제안을 해서 선배님들이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이 비전하우스 학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약 30명의 남녀 학생들이 학사에서 생활을 하였고 또 졸업해서 각자 사회로 또 비전 따라 가정을 이루거나 또 신학을 공부했고 또 사역자로 3호로 또 지금 한국에 파송되어서 사역하고 있고 또 선교사로 지금 또 외국에 나가 있고 또 유학생으로 와 있고 또 가 있고 사업가가 되어 있고 또 직장인으로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재는 8명의 여학생 지체들만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신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스 비엔남 친구들이 다 저희 학사에 다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예. 함께 아직 좀 더 자랑해야 되는데 넘기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함께 저희가 신앙 훈련, 공동체 훈련뿐만이 아니라 또 함께 저희 지부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또 체력 훈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MT도 갖고 하면서 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같이 나누고 선물 나누고 또 성탄절에 함께 나누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모든 선생님들로 하여금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게끔 하는 학사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학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좀 많이 자랑하고 싶은데 아무튼 미국으로 그리고 일본으로 또 조국 대한민국으로 필리핀으로 말레이시아로 또한 미얀마로 태국으로 그리고 캄보디아로 라오스로 이렇게 이번에 중국 추가까지 해서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각자 자기들의 비전 따라서 가게 되는데 저 위에 있는 2명의 친구들은 이미 2년 전에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다녀온 친구고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친구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반드시 가고 싶다라고 해서 올해 여름에 또 캄보디아로 다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지체입니다. 그리고 아래 현재 남아있는 지체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필리핀으로 한국으로 신학생으로 그리고 라오스로 이렇게 가 있는 그러한 지체들입니다. 엘레브 하우스 학사를 하나를 더 준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통한 공동체를 목표로 그래서 방을 3개를 준비를 해서 각 방당 준비된 리더를 세워서 그 리더들에 의해서 2명의 제자를 삼아서 그 각 방에서 2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그 지체들을 하여금 또 2명의 제자를 낳게 해서 분가를 시키는 그래서 그런 제자 훈련을 통한 공동체의 이름이 엘레브 하우스 학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7년 3월에 시작해서 현재는 휴식기에 있습니다. 그 3명의 지체들이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새롭게 세팅해야 되는 마침 또 코로나가 있어서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엘레브 하우스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앞으로 선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인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또 준비된 제자들 또 제자화된 그런 많은 성도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쉴만한 물가 카페 가정교회가 현지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에서 약 1시간가량 세워진 교회가 없는 그 T 마을에 2010년 7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최근까지 공안에 방해가 있고 주변에 방해 때문에 3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경우가 있었지만 다시금 그 사역자가 세팅하는 과정 가운데 저랑 매일 다니면서 세팅하는 과정 가운데 다 세팅을 끝나고 이제 카페 교회이기 때문에 낮에는 평일에는 카페를 그리고 주말과 저녁에는 문을 닫고 성경 공부와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역자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천국으로 먼저 갔거든요. 그게 하나의 미랄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 같아요. 그 주인인 아줌마께서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할 테니까 선생님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그때는 교회 개척 훈련학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개척 훈련학교에 입소를 해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돌아가서 커피를 팔면서 재정을 마련하고 주일날 예배를 이끌어가면서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분이 사역자가 되어서 이제 지금은 하노이 한 회사에서 중국어 강사로 활동하면서 일부러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자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학원으로 와서 노동자로 이렇게 중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때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엄청나게 열정적인 그런 사역자로 바뀌게 되어서 지금 사진 한번 보시면요, 저 아줌마인데 사역자는 같이 사진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페처럼 저렇게 되어 있지만 저 안에서 예배하고 또 천국 복음을 함께 공부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곳이고, 계속 그 쉴만한 물가 카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노이 문화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의, 한국어 학당에서 일주일에 3번씩, 그리고 또 국제관계학과에서 일주일에 2번씩 다른 반, 2반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제가 여기 와서도 조금 전에 오후에도 했었는데, 2010년부터 비자를 위한, 비자가 없으면 사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자를 더 이상 안 내주는 거예요. 학생 비자로 있던 분들은 대부분 다 강제로 철수를 했고요. 그런데 저처럼 이제 확실한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보증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돌아갈 때도 학교에서 좀 힘을 써 주게 되면 이제 설날 이후에 돌아가고, 필요 없다 그러면 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강의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많은 학생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문화대학교는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 문화관광부 소속으로서 이제 각 54개 소수 종족의, 또 각 나라, 각 성, 각 지역에서 선발된 좀 똑똑한 친구들이 와서 자기의 종족의 문화 발전,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그리고 문화를 이어가는, 또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소수민족을 만나려고 다닐 수도 없지만 가만히 있어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학교에 가면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으로 되어 있고 강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학교에 가서 마음껏 학생들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학사 지체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둬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현지 교회로 인도를 되는 그러한 사역들이, 또 이렇게 한국어를 통한 그런 사역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계속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배 언어교육센터와 V-에듀 유학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현지에 또 가르쳤던 학생이 함께 하자고 해서 그 지체와 함께 타오라고 하는 자매인데, 꼭 기억해서 한번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타오 자매를 통해서 함께 지금 언어교육센터를 하면서 많은 유학생들 그리고 노동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 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학 가기 전에, 노동자로 가기 전에 저희가 작은 음악회와 또한 성탄, 부활절 집회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제가 또 그곳에 상주하면서 또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계속해서 최근에도 돌아오기 전에 한 친구가 사범대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갔던 친구가 이제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닫혀 있었는데 딱 오기 이틀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사형리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읽고 기도 따라하고 아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보시면 그 안에서 학원이지만 안에서 사실 복음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 함께 찬양하면서 또 귀한, 그리고 한국으로 오기 전에 복음을 듣고 올 수 있는,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한 번이라도 듣게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좀 노력하는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성탄절 때는 초청해서 함께 선물 나눠주고,
또 부활절에 함께 계란 나눠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BFWF라고 하는 NGO 밝은 미래 복지재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까오방성에서 교육 학습 환경 개선 사업 또 의료 지원 사업 두 가지를 큰 주 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접해 있는 곳입니다. 순수한 굉장히 산악 지역이 대부분인데 90% 이상이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산속에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고 베트남에서 가장 가난한 성이 바로 저 까오방성이기 때문에 큰 세계 NGO 단체들은 가려고 생각지도 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가는데 8시간 그리고 그 지역까지 찾아가는데 12시간, 13시간 걸리기 때문에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보고하거나 사역하기 좋은 하노이 근처에 이런 데만 대부분 큰 기업체에 끼고 코이카부터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지만 저희는 순수하게 저희들 재정으로 또 한국 교회와 또 중국 교회 그리고 현지 교회 조금씩 재정으로 옷 한 벌 하나 가지고서라도 저희가 가서 나눠주는 그런 사역들인데 장학 사업부터 해서 교육 사업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이 오더라도 저런 꼴짜기를 어렸을 때 가보고 처음 가봤다 할 정도로 오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서 또 여러 가지 쌀을 나눠주고 또 라면을 나눠주고 저기에 보이는 옷들 그러니까 지나가시다가 저쪽 지역에 보면 많이서 본 옷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그런 옷들 어쩐 때는 그 수영복이 올 때도 있거든요. 그건 나눠주기 참 죄송하더라고요. 수영복 입고 산속에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그런 즐거운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물을 판다든지 소수민족 그 까오방성에서 요구하는 그 사역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해오면서 학교에 저기 보시면 이제 정수기하고 식당들을 사실 불을 떼서 나무를 떼서 밥을 해 먹거든요. 집이 멀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학교에 와가지고 5일 동안 공부를 하고 기숙사 같지도 않은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주말 되면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불을 떼 가지고 밥을 먹기 때문에 저희가 쌀이라든지 라면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작년에는 그 식당을 새롭게 지어주고 식당을 좀 개선시켜주는 그런 일도 했고 또 카르스트 지역이기 때문에 늘 그 뿌연 물을 먹어야 되고 또 어린 아이인데도 벌써부터 이 돌들이 배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맑은 물 그런 사업들로 해서 정수기 사업을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현지 교회 그리고 사역자들을 협력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교류하고 또한 도전을 저희가 받고 또 동역과 협력을 통해서 베트남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사역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선생님들은 가보지 않은데 베트남에서 많이 좀 돌아다닌 선생님들 중에 제가 있는데 길도 없지만 아무튼 가는 곳이라면 오토바이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또 숨어 있는 그들만의 교회 찾아가서 사역자들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냥 뻥이 아닌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역들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것들을 챙겨서 사실 갑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대로 입으로조차 없는 그 사람들에게 사역자들이 옷 한 벌씩 나눠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성찬 세례식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아랫부분에 하단 부분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에 대한 부분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저기는 한 18시간 정도 가야 되는 산에서 또 산으로 가야 되고 그 산에서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주일학교 교육을 시켜줄 때니까, 교사 교육을 시켜줄 때니까 이제는 당신들 죽으면 끝나지만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래? 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실을 좀 주일날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제대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뚝딱 그 만드는 것들은 사진들이 있는데 이제 완성된 것만, 페인트 칠할 것도 없고요. 그 실내 내부에 그냥 화이트보드 하나, 또 의자 몇 개 이렇게 놔두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그리고 또 산속에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사역자들에게 성경을 밤에도 읽을 수 있고 또 밤에도 다니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전등을 주는 사역들, 또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 공안들의 정부의 그런 방해 때문에 예배당 밖에서 그냥 긴 의자 놓고 예배 드리는 모습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 또 그리고 점점 부흥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내자와 함께 여자들과 예배 앉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함께 예배를 드려서 저렇게 또 감사하는 부분들, 그런 사진들입니다. 예, 함께 읽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유. 이 글은 저희 선배 선교사님께서 쓰신 글인데요. 저도 꼭 읽어보고 싶고 나눠보고 싶은 그런 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런 위험한 곳에 뭐하러 가느냐고. 생각해보니 맞는 말씀입니다. 외국인 동료 선교사는 며칠 전에 위험을 느껴 성경을 집 한 구석에서 모두 태워버렸어요. 저 역시 오늘 한 구석에 숨겨놓은 성경책을 태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모슬렘이 강한 나라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는 한 사람 선교를 강조했습니다. 비록 드러내놓고 전하지는 못해도 한 사람을 건지자고 말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예를 쓰고 공들였던 그 사람이 제 뒤통수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족과 그렇게 자주 헤어져야 되겠느냐고. 선교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옳았습니다. 오늘 밤 저는 옆 나라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그리워 몇 번이나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떨려도 태우지 못하는 이유도, 뒤통수를 맞고도 다시 그에게 웃음을 보여야 할 이유도, 그리움을 찬물로 닦아내며 참아야 할 이유도 모두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바벨탑 너머로 흩어지는 우리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몇 번씩 찬물로 얼굴을 닦으시던 그 사랑, 배신한 우리를 앞에 두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사랑, 골짜기, 어둠, 낯선 곳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여기저기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고 내일 당신이 여기에 있고 그날 이들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15년 그리고 그 이전에 3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죄송한데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해 주시는데 힘들 때는 저 혼자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데인 줄 알았으면 오지 않을 것을.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늘 기도해 주신다는 그 권사님의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
장로님께서 보내주시던 그 카톡 문자들, 어떻게 힘든 줄 알고 보내셨을까? 다시금 고쳐먹고 하면서 보냈는데 벌써 15년이 지나면서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특별히 저희 성일 모든 가족들, 모든 분들의 같은 동역이었다라는 것들을 감히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선교에 헌신해서 캠퍼스 사역자로, 또한 필리핀 선교사로 헌신했고, 다시 신대원을 졸업한 후에 저희 교회에 와서 베트남으로 파송을 받고 지금까지 30년 이렇게 선교사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결정적인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누구나 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어디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어디든지 가서 제 목숨을 다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는 다 사라지고 없고, 그렇게 크게 말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이 태웠다. 하이 태웠다. 나를 따라오라.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낼 만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그 말씀, 그리고 가족과 작별하고 인사해야 하고 이런저런 인생사, 가정사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이 태웠다. 나를 따라오라. 이것저것 다 놔두고, 제가 베트남에 가자마자 한 달 반 만에 저희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넥타이를 하지 않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고의로, 제 어머니께서 지난 11월 27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실 나오지 못했어요.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는 거 못 뵀는데 제 어머니도 결국에 못 뵀고, 그런데 예전에 그게 생각이 났어요. 헌신할 때 30년 전에, 야, 나를 따라오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장사 지낼 일이 있어도, 야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게 뭐냐? 복음 전하는 거야. 복음 전하는 거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2절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또한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고 가운데 있었지만 그 친구들이 비전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전 너머의 비전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먹고 사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저 지체들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해서 다시 캄보디아 그 수상마을 쪽으로, 수상마을 헌신했던 쪽에 다시 들어가겠대요. 한 지체는 다시 결혼해서 또 다른 라오스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꾸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여러 가지 인사 물론 나눠야 되죠. 하고 싶은 말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 선포가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어서 16절과 17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여기서 사용한 단어도 똑같이 하이테오따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쓰였던 그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초청도 하이테오따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 또한, 두 번째 메시지 또한 하이테오따, 뭐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왜요?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어느 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달려옵니다. 예수님 뭐 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구름대처럼 모여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엄청난 스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무엇인가 하나 얻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근처에 어디로 가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복음 전도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사실은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수님의 제스처였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할 것이다. 내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왔다고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금까지 저희들은 달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왜 불러주셨느냐? 왜 우리의 가정으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의 사업장으로 불러주셨고, 왜 이 나라에 불러주셨고, 이곳에서 살게 하셨는가?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답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우리 주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을 무엇이라고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130년 전에 이 땅에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이 보이지 않는 조선 땅에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곳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가고 동료들이 죽어갈 때에 포기하지 않고 젊음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님들은 무엇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남아있고 이 땅에, 지금 저 양화진 땅 한 구석에 지금 묻혀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살았을까요? 그것은 한결같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그대로 본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 모든 사역들, 놀라운 능력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이른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다시금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실 수많은 영혼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 또한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땅에 있습니까? 왜 이 땅에 서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삶이 퍽퍽한 이 땅에서, 어그러지고 정말 구부러진 그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나를 따라, 나를 따라오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힘드냐? 아프냐? 괴롭냐? 힘드냐? 그럴 때마다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남들이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푯대를 향해서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 전달자로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이 태웠다, 나를 따라오라.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밤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젊음이 회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회춘하는 놀라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응답입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는데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제자를 부르셨던 그 따스한 음성으로 오늘 밤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불러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정말 알았더라면 정말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고민이 매일 밤마다 들 때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나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금 일어서고 힘내서 다시 한번 저들을 향해서 저 정말 철옹성 같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정말 지금까지 뛰어든 이 심장이 멈추는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 복음 전도자로 살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현지인에게도 맞아봤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도 거기 있어야 할 이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지금까지 죽어가는 우리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끝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께서는 정답을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건데요, 정답은 하나뿐입니다. 다른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는 누구십니까? 아멘입니까? 이 세상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평생 전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히스 하노이 국제신학교 학생들이 부른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동영상 마지막으로 시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